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7절의 질문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7절의 질문으로 시작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의 예수님의 권면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7절에 질문을 했죠. 언제 예루살렘의 이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전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말씀이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 유다의 멸망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온 세상의 멸망과 또 연관시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스티븐 호킹 같은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빅뱅이 시작됐어요.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기면서 공간이 생겼어요. 공간이 생기면서 지금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생겼어요. 우리는 말하죠. 그게 천지창조야. 무에서 빅뱅이 일어났어요. 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천지창조잖아요.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무줄을 잡아다니면 무한히 팽창하던 고무줄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수축의 힘에 의해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던 것처럼 어느 땐가는 돌아와서 이렇게 종말이 될 거다. 근데 수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팽창하지 않고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에 갑자기 멸망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지구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멈추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잘 못했어도 천재적인 물리학자들보다 얼마나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세요? 겁나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세상은 3차 대전이나 아니면 물리학자들의 예상과 같이 다시 팽창하던 우주가 수축되거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스탑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쭉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한 전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잘 이야기했는데요.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에 말씀대로 성취됐고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직 미래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기심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호기심도 좋은 호기심, 내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이런 호기심은 좋은 호기심이지만 악한 호기심도 있어요. 저 부부관계가 어떨까?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몰라도 괜찮아요. 악한 호기심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잠재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묻어놓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 필요해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연구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호기심을 충족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종말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겠어요?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살도록 권면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4절에서 36절의 마지막 부분이 7절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고 같아요. 결론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이죠. 한 구절씩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조심하라.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세 가지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같은 거니까요. 방탕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흥청망청 마셔대면서 사는 것. 문자적으로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 그러니까 방탕함이라고 신약성경에 한 번밖에 여기서만 쓰인 단어인데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머리 이렇게 둥글면서 이렇게 갈치자로 다니는, 이게 방탕함. 그 다음 술 취함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꼭 술 얘기뿐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원문에 보면 염려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염려들. 생활에 염려할 것들은 많지요. 생활의 염려가 많이 있는데 그 생활의 염려, 이 세상살이의 걱정과 이 세상살이에만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려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 쾌락. 생활의 염려. 현실에 너무 걱정 근심하면서 사실은 이 염려라는 말씀, 생활의 염려는 가시떨기 나무 비유에 나왔죠.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계속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요. 네. 왜 내 방에만 오면 화분들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내 방에 화분 좀 갖다 놓지 말아요. 내 예뻐해 주는데도 얘들 자꾸 죽어요. 근데 사무실에 놓는 애들은 죽었던 애들도 살아나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햇볕이 잘 들어요. 사무실에 아침이면. 제 방은 이렇게 햇볕이 안 들어요. 씨앗이 잘 자라려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지만 햇볕이 해서 잘 자라도록 해야 하잖아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위에서 그 기운을 계속 막는 거예요. 음지에 있다 보니. 그걸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본문의 단어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과 세상 이익에 대한 유혹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나도록 가만 놔두지를 못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다 보면 기쁨으로 말씀은 깨달았어요. 설교 시간에는 참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행복했는데 현실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생활의 염려가 이제 종말에 주님의 오실 재림의 상황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표현되는 쾌락, 어떤 죄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든지 이 올무에 빠졌든지, 아니면 좀 더 교활해요, 생활의 염려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살고 칭찬받고 그런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 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생활의 염려와 건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염두하지 못하고 깨어 있어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 이 둔했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거운 짐으로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돌 같은 걸로 내리누웠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눌려있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대개 이 단어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완악해졌다기보다는 둔하여졌다고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완악하고 악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생활의 염려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우리 삶과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 마인드예요. 마인드. 우물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어요. 샘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을 얻겠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말과 행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물로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물처럼.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이. 어떻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겠어요?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져서 둔해져 버렸어요. 염려 중에 90% 이상은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런 걸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굶지 않으셨죠? 뭐 바빠서나 다이어트 때문에 말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지 않으셨죠? 뭐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살지 않으셨죠? 족한 줄로 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하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해도 돼요.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너무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문제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현실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잃지 않을까? 그냥 나이가 드시면 이제 하나쯤 아파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냥 너무 건강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프면 또 아픈 대로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죠. 그래야 의사들도 먹고 살죠. 일부러 건강 잃으실 필요는 없지만 전 평생 이렇게 아프면서 살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안 죽어요. 죽을 때 되면 주님이 불러가실 거고, 열심히 성실히는 살아야지만 너무 세상과 이게 다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열등감과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냥 주님 주신 우리의 가정, 교회, 띵들교회 좋잖아요. 우리만 좋잖아요. 우리. 근데 제가 만나보면 다 자기네 교회 좋다고 그래요. 참 한국 교회는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교회 좋다고, 자기 목사님 좋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네.
내 교회 좋은 거죠 뭐.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이 뜻밖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올무와 덫에 걸린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쾌락, 생활의 염려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임함으로써 그날에 너희가 올무에 몇 년만 더 있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했었을 때 하는 탄식 소리가 온 세상에서 들릴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예배당 안 짓고 진짜 선교하고 구제했을 텐데. 이런 목사들도 많을 거고요. 아, 정말 쓸데없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좀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 맞이했을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을 텐데, 이런 탄식 소리가 도처에서 들릴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맞죠? 재림은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초림은 부분적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재림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뭐를 피해야 돼요?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돼요. 세상의 죄를 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영원한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27절, 28절의 요약이에요. 우리 몇 주 전에 27절 보았죠? 그때에 재림할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이몽룡, 춘향아 고개를 들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 하던 일 다 멈추고 일어나서 주님 오신다 막 천둥번개 치든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춘향이와 같은 심정으로 일어나 고개를 들라. 근데 만약에 이 춘향이가 변사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춘향이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목에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거 있잖아요. 에? 그게 무슨 탈이에요? 칼? 칼 말고요. 목에 칼 찬다는 거예요? 그게 칼이라고 그래요? 판자떼기인데. 어쨌든 칼 차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변사또는 세상인 거죠. 세상의 유혹에 적당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신랑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게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28절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완성이 재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으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왜 항상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재림 아니어도요, 개인의 죽음은 종말적 상황이에요. 맞죠? 역사적 종말은 재림이지만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든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이에요. 쾌락,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 두 가지 삶과, 이게 첫 번째 것. 그 다음 이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어야 돼요. 왜요? 종말의 때에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땡이가 부어요. 담대해져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하단 말이에요. 담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힘이, 영적인 내적 힘이 부족하고 딸리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삶.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기도로 연결되면서 순종의 삶이 시작돼요. 그러니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니까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춘향이처럼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푼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제 아내가 창피해 죽겠대요. 늙나봐요. 죄송해요 장로님. 막 그런 장면이 막 떠올라요. 우리 춘향이 누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고개를 들라 해서 이제 난 죽었다 싶었는데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 고개를 들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부족한 우리들이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참 예뻐요. 뭐 그냥 신학적으로 비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흠뻑 빠져서 믿는 게 맞아요.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되냐 어째야 되냐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피곤해서 그렇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겁나 좋은 거예요. 뭘 그렇게 헌금을 해. 돈 벌어서 뭐해요. 헌금하지. 그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봉사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방향만 잡아주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은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죠. 적당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거 무슨 칭찬받을 신앙이겠어요. 열심히 믿는 신앙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목사들이죠. 교회가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리더들이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신앙은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깨어있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때 고개를 들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영광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부러 제가 길게 끌었어요. 몇 주 만에 짧게 설교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말씀이 예전에는 참 두렵고 무서웠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종말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구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세상이 심판받고 물론 자연재해나 민족 간의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겠지만 그것까지 피할 수는 없어요. 이 36절에 피하라는 것은 그거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피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피하겠어요. 하지만 죄를 피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들을 피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참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종말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큰 위로의 말씀이겠구나. 항상 주님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잠들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오늘 주님 오셔도 문제 없어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신다 생각해도 걱정이 없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고 주님 오시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례자로 살아야 돼요. 순례자. 여행하듯이. 여행할 때 쌔에다가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요. 쓸데없는 것 잔뜩 집어넣고 무겁게 다니는 여행자는 초보예요. 그러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그래서 저는 칫솔 하나 들고 수련회 가요. 치약도 안 넣어요. 왜요? 남의 거 뺏어 쓰면 되니까. 그까이 거 몇 번 하는 거 뭐 치약까지 들고 가요. 딱 칫솔 들고 가요. 성경하고 성경 가르칠 거 하고.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남들 있으니까 다 갖추고 살려고 하지 말고 심플하게.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재미도 없게 산다는 둥 어쨌다는 모든 소리 그냥 다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플하게 살면서 주님 오셨을 때 고개를 드셔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배웠던 곡인데